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 에스겔은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1차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청년들이 끌려갔으며 8년 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공격이 있었고 이때 유다왕 여호야긴을 비롯한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인 시점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에스겔을 비롯한 유다왕 여호야긴과 또 1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12해째, 그리고 10째 달, 5째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해가 주전 597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주전 585년경, 즉 남유다가 멸망하고 1년쯤 지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즉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 드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 에스겔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사실과 함께 이때부터 그의 입이 열려서 선지자로서 더욱더 역동적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2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2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오늘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이 에스겔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미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거의 약 6개월 이상 지난 때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했던 것은 아마도 이 도망자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에스겔이 살고 있던 바벨론 유배지에 도착했던 것으로 추측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동으로 약 1100km 정도가 되고 왕의 신임을 받던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좋기 4개월 이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몇 년에 걸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 왔었고 이제 성은 함락되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곧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에스겔이 한동안 침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가 죽은 이후에 거의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으로 인해 에스겔이 그동안 했던 예언의 말씀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선지자의 입을 열어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짧은 2절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선지자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오기 전날, 하루 전날 먼저 여호와의 손, 즉 여호와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또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전까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실 때마다 제한적으로 예언 활동,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게 하심으로 더욱더 왕성하고 역동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에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한 1차 예루살렘 공격 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고 또 나라가 회복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서 바벨론에 의해 다시 공격을 받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회복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넘어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각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두 정상이
11년 만에 만나 회담을 갖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능력이 임하고 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두 정상의 입을 열어 이제는 분쟁과 대립이 끝나고 평화의 때가 도래하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선지자의 입을 여셔서 이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왕성하게 더욱더 역동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이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여셔서 평화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주어진 주님의 그 날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맞춰지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전쟁과 핵의 위협과 또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정상이 입을 주장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봉사에 대한 기도를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와 또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5월 6일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소서. 또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공동체장 훈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들은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남북 정상회담과